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저와 함께 교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2주 전서부터의 말씀처럼 안식일이라는 내용이 들어오면서부터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바리새인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점점 없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 행보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제외한 일반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저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참 많이,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다 전달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있는 내용들을 다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안식일의 의미를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베푸신 분이 그 의도와 그 뜻과 이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그 은혜를 담아서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주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금방 알아보기란 너무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그 당시 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해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과 그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그 믿음이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안식일을 주신 의도와 그 뜻을 담아 사람에게 또는 모세에게 전달하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해서 아마 모세 시대 때는 가장 근접한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들은 참다운 안식일을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확대 해석한 내용 중에 포함되면서 안식일의 의도가 퇴색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수한 말씀 말고 거기에 사람들의 어떤 규범과 규칙을 보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상관없이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멀어져 간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본인의 소유인 양이 빠지면 건져내고 사람이 빠지면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이다라는 포장 얘기 속에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양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상함으로 전락을 해서 안식일이 어쩌면 기득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석되어졌던 것으로도 보게 됩니다. 기득권이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거는 안 돼, 요거는 돼, 그거는 안 돼, 요거는 돼라는 새로운 규범으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도 틀린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안식일이 나왔는데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이 안식일은 말이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쉬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를 베푸는 날이야 라고 친히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은총을 나타내시는 주님 앞에 그 안식일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양은 구원해도 사람은 안 됩니다 라는 이상한 법으로 흘러갔고 그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남은 엿새 동안 하시죠. 굳이 이날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날이 사람보다 더 커져버렸습니다. 희한하죠?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니 저분은 틀렸다입니다. 하나님도 틀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하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이걸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대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규범들과 어떤 이런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라고 만들어진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남을 정죄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어떤 내용을 한번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시면 예배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고 가장 귀한 것 맞나요? 예.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망각하면 하나님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예배의 소중함만 남으면 예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드려진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사라지고 예배의 소중함만 남아서 사람도 사라지면 예배는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사람들을 올가맬 수 있는 상당히 무서운 폭력도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것으로. 근데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이겠죠. 이 관계를 망각을 하면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 좋은 것이 때를 따라 우리를 올가매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잘 가지시고 본문 안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싶겠죠. 내가 옳아, 내가 옳다라는 것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얘기하려면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적극적입니다. 네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옳은 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너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면 그 순간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틀린 사람이 되는 거여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까라는 의구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율법을 잘 지킬 텐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긴 건 뭐예요? 그들이 조성하고 만들어낸 율법 외에 다른 생활의 조항들이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에 대해 무시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마저도 잘 지키는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메시아는 613가지의 토라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그러니까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했는데 부정하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분은 정말 메시아인 것 같다라고 시인을 하자 그 시인을 부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드리면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니까요. 그 표현이겠습니다.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 본인들의 신앙 내가 옳아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내 신앙 내 신념 내가 어떤 것보다도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내가 옳아야 되니 상대방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어떤 한 그 설명을 잘 풀어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귀신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야 될 텐데 마귀도 나름 왕국을 세워야 될 텐데 마귀가 왕국을 세우려면 자기가 자기 편을 내쫓아서야 어디 그 나라가 서겠느냐. 마귀도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같은 편이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게 마귀겠느냐, 마귀가 아니겠느냐를 그렇게 반문하신 거겠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귀신의 나라를 귀신이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다. 그럼 나는 귀신을 쫓아냈으니 내가 귀신이겠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눈치를 봤겠죠. 그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다가가서 그럼 니들 자녀는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이 나갈 때는 누구를 힘입은 거냐? 하나님 아니냐? 라고 당신의 자녀들,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지금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이 나간 거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귀신이 나간 거겠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했겠죠. 예수님이 나는 지금 귀신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신이 나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복잡한 내용이 그 뒤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주님이 그 귀신을 내쫓은 후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너희가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 뒤에 주어진 말씀 강한 자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29절이네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이 뭐예요? 집살림입니다. 그 집살림을 강탈, 훔치겠느냐 이런 뜻이겠어요. 가지고 오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럼 다시 저 부분을 잘 보세요. 표면적으로 볼 땐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이나 뭔가를 물건을 뺏어오려면 그 집에 들어갔더니 나보다 그 집주인이 더 강해요.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이렇게 요런 몸매를 가졌는데 마동석 씨 집에 들어갔어요. 훔치겠다고 했더니 원펀치 맞고 제 옥수수 다 털리고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훔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보다 더 강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을 결박해놓고 그 집에 있는 것을 훔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저 말씀을 왜 하실까요? 예수님은 저 말씀을 말씀 그대로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저 말씀을 기록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적어도 사람이 먼저 강한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강한 자. 앞에 말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강한 자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가 사람을 억압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도 살지 못하게 하고 마귀에 붙들려서 살게 된 마귀의 세간이 됐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더 강한 자로 오셔서 마귀를 제압을 하시고 마귀 손에 있었던 그 세간, 묶여있던 사람, 훔쳐서 그 사람을 빼내와 그 사람이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닌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에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건 속에 이루어졌죠.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찾아보며 영광을 받으신 그 영광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는 예언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주님이라고 마귀라고 폄하하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 뒤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어둠의 영을 결박하여 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도 말씀하시는 내용이겠습니다. 이 내용을 붙들어 주님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가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기는 이 세상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넘어선 어딘가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어떤 공간, 그 나라를 내가 소망하고 간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 천국이라고 하죠. 그 나라를 어느 나름 공간적으로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성경에 공간적으로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리로 간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지금 당장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내가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 못한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마귀, 귀신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죠. 그럼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움직이면 그는 누구예요? 마귀의 나라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가장 극렬한 구분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쯤인가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해드릴까요? 요한 1서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는 생명이 없다. 너무 성경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면 빈집으로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오히려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경고합니다. 더 많이, 더 강렬하게 어둠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하시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마귀가 움직이고 마귀가 쓰고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보실래요? 마귀가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 같으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열매를 맺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사랑은 이런 건데 쭉 얘기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반대적인 성향이 누구로부터 맺어지는 열매일까요? 마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의 증상은 사도 베드로는 열매가 어디 맺혀지느냐입니다. 저에게 이런 데가 막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혀지면 누가 봐도 금방 알아볼 텐데 우리 사람의 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신의 성품을 갖게 된대요. 그리고 그 신의 성품을 조각내서 살펴보니 마지막 결국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증상으로 가겠습니까? 마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삶과 내 마음이 어떤 증상으로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와 어둠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 같은 열매가 나올까요? 물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아주 윤리와 도덕적으로 강렬한 의지를 가져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굉장히 강한 휴머니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아요.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마음에 믿으시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부하고서는 그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세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못 알아봐서 예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예수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거부하고서 다시 살 사람이 있느냐, 이 얘기를 뒤에 이어서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성령과 밀접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도 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어디에서든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1장 8절도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2장 3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받으면 내게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하시는 건가요? 그럼 내가 주라고 얘기했을 때 난 누가 되는 겁니까? 그분의 종 아닌가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 내가 왕으로, 내가 주로 섬기시는 그 나라의 종인데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어둠의 사람들의 어둠의 영의 종이 된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삶의 양식으로 이들이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이 세상에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행동 양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둠의 영이 볼 때 우리의 삶이 너희들이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죠. 33절 보시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지금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맞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3절이네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너네 하나님 좋다며? 그럼 열매는요?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좋다며? 그럼 나도 좋아야지 않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해라. 왜 하나님은 좋다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나를 싫어하냐? 왜 미워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나를 보면 하나님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아, 오랫동안 네가 나를 봤는데 어찌 하나님을 다시 보여달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저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나무도 좋다. 하나님 좋으면 당연히 예수님도 좋아야죠. 하나님 좋다 말하면서 당연히 성령님도 좋아야죠. 하나님 좋다 말하면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 좋아야죠. 왜 하나님만 좋아요? 그분이 삼위일체인데.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4절, 예수님의 반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괘씸한 해서 반격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주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이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너 누구예요? 너 마귀 자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악하다.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냐? 악한 영이 주인인데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 있겠냐? 너희 마음에 가득한 악한 것이 입으로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사람의 기능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기능. 사람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혁혁하게 공을 세우는 대단한 인물로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보다 그 사람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 어둠의 영을 비교하며, 어둠의 영에 붙잡히면 선한 것을 낼 수 없고 마음에 악한 것이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그의 행동으로든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의 입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그의 마음에서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구의 나라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하세요. 이 답을 저도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저도 정말 정신을 차린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무리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게 마귀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으로 살았든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그 삶과 언어와 그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쏟아놓습니까? 그 말을 하게 하는 힘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걸 물으시잖아요, 주님이. 오늘까지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주엔 더 명확할걸요? 아주 그냥 주님이 못 박듯이 그냥 내가 너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네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순간입니다. 네 번째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하셔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과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셔서 그분에게 뿌리를 내려 그분에게서 양분을 끌어올리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길이의 사랑을 깨닫는 대로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라고 쏟아놓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으면 나라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성품 속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가운데 선한 일을 열심을 내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 속에 맺어지고 가꾸어지고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수준까지 올라가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